27장에서는 이제 노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. 노단이라는 게 이제 번제단이라든지 그걸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번제단의 모세 성막을 보면은 이 뜰에 이렇게 단이 있거든요. 이게 번제단이에요. 그러니까 예배는 성전 밖에서 하는 거예요. 성전 안에서는 기도와 예수님을 만나는 거, 참 떡이시며 참 등대이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, 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, 그거는 성전 안에서 하는 거고, 성전 밖에서는 성전 뜰 안에인데 경계를 져서 뜰을 만들죠. 그래서 뜰 안에서는 그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린다. 예배를 드리고 희생의 예물을 드리고, 그리고 또 여기 떡 오면은 이게 물두멍이에요. 이걸로 닦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건데, 그러니까 예배는 성전 밖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? 이것을 좀 큰 사이즈로 하면은 예루살렘을 성전 전체로 보기도 하죠.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성전 전체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예루살렘 그 근방을 그 성전 뜰이라고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곳이 예루살렘 밖에서 희생을 당하시는 게 이게 맞아요.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. 공간적 개념도 그래요. 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좀 이걸 볼 수 있어요. 여기가 더 거룩하냐, 여기가 더 당연히 여기가 성소고 거룩한 곳이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만 성전에 지금 여기 이렇게 구름 기둥 올라가고 있죠.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상징으로 그 영광이 안 보이니까 구름으로 좀 보여주시는 게 있었고 그랬습니다. 밖에다가 이 번제단을 만드니까 놋단이에요. 놋으로 만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릴 형태로 만들죠. 쉽게 말하면은 뭐지? 숯불갈비찜 그 스타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밑에 기름 빠지고 뭐 이렇게 뭐 석쇠인데 이거 석쇠를 갖다 올려놓으면은 고기 굽다가 보면 막 이렇게 밀리죠? 석쇠가 뭐 뒤집다 보면 밀리잖아요. 위험하죠. 그러니까 위에다가 물론 그 뭐지 각을 뜨니까 이렇게 조각을 내는데 근데 위에다 막 소 조각을 막 이렇게 올려놓는 거니까 이거 막 그 올려놓다가 팍팍 밀리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용으로 양 끝에다가 뿔을 박는 것 같은데 뿔이 이런 식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위로만 쭉 올라오는 뿔인지 어쨌든 그 이 석쇠가 못 움직이게 하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근데 그 뿔이라는 게 나중에 뭐 요압이라든지 걔가 그 다윗한테 반역을 해가지고 죽을 뻔할 때 이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이 성전 아예 성소를 들어가면 죽어요. 그러니까 성소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 번제단에 뿔을 잡고 버티고 있거든요. 요압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솔로몬이 그러지 말고 빨리 나와서 죽자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뿔의 형태가 그렇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다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다 이제 고기 구울 거니까 번제는 아예 다 태워드리는 거고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굽다가 먹을 거잖아요. 예, 제사장이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굽다가 이걸 빼야 되거든요.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? 지금 우리 맞아요. 똑같아. 찌개 필요하고 그 갈비집에 있는 거 다 필요해요.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거다. 그래서 여기서 그 재를 담는 통과 재 옮겨야 되니까 근데 재 떠야 되니까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불 갖고 오잖아요. 불 옮기는 그릇 단의 그릇 다 노수로 만들지라 이거를 예, 저는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. 이거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내 법을 지켜라, 율법을 지켜라가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고기 제대로 구워주겠다는 뜻이거든요, 하나님. 제사장한테. 그런 느낌으로 좀 저는 받아들였어요. 그래서 여기 채를 만들고 단을 위해서 채를 만들고 그 채를 끼워서 단을 매게 할지며 예. 그다음에 성전뜰 만드는 거 아까 그림 보여드린 대로 여기 성전뜰 여기 밖에 이걸 만든 겁니다. 그러니까 말뚝을 받고 이 말뚝을 버티는 어, 이렇게 줄로 갖다 해가지고 여기도 또 텐트처럼 말뚝을 박는 거죠. 그래서 양쪽으로 넘어지지 않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말뚝과 말뚝 사이를 좀 연결하는 어, 큰 천이 들어가는 겁니다. 여기 입구 쪽에는 이게 동쪽인데 동쪽에서 들어가는 건데
입구 쪽에 청색, 자색, 홍색 가득게 꼭 배실로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패턴, 문양을 만들어가지고 만들게 돼 있고, 그래서 들어가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여기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도 성전 뜰에 들어가는 물,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도 똑같고, 성전에 들어가면은 또 보이는 게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똑같은 형태예요. 들어가자마자 전체 위에가 앙장이 다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문양, 그리고 또 들어가면은 그 문양이 그대로 나오는데, 대제사장의 에봇이 이거랑 똑같은 걸로 만들어요.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체가, 사람 자체가 성전이 된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. 대제사장만 그 옷을 입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밖에서 드리는 건데, 그러니까 내 밖에서 드리는 게 예배인데, 내가 성전 됐다면 내 밖에서 드리는 게 예배인데, 예수님 자체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뜰에 있는 그 문의 모양을 그대로 입는 거잖아요. 에봇으로.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성전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스스로가 예배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예배의 희생제물로서 드려지는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. 사실 그 문양만 봐도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그대로 보이는데, 그것을 해놓은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, 저기, 저기 남쪽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서 이거를 실제로 했어요. 네, 애들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거를 하는데, 부목사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, 예, 소를 잡는 걸 한 거죠. 애들이 막 울고 막 잔인해요. 너무 잔인하고.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으라면 먹겠나? 못 먹죠. 저는 먹습니다만.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한번 보면 어떠냐면은 굉장히 좀 잔인하고, 아론 같은 경우에 우상숭배자였고 레위 자손 자체가 살인자의 피가 흐르는 족속이기 때문에, 레위가 살인자였잖아요. 시몬이랑 할례받게 해가지고 마을 하나 멸절시켰지 않습니까? 세겜 마을을. 그런 거 생각할 때 그 살인자에게 피가, 모세도 레위 족속이에요. 그래서 살인을 하고 시작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이제 32장, 33장에서 나올 거지만 우상숭배 해가지고 막 그랬을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한테 통째로 오는데, 레위인들한테 시켰던 게 뭐냐면은 니네가 아는 사람 지나가면서 죽여라 그러죠. 그래서 3천 명 죽지 않습니까 그날에?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시켰던 게 또 살인이에요. 아는 사람 죽이는 거, 그것도 모르는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만나면 죽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, 3천 명밖에 안 죽었다라는 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. 왜냐하면 레위인이 2만 3,700명이었는데, 남자가, 레위인의 남자가 2만 3,700명인데 어떻게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 죽여라 그랬는데 3천 명밖에 안 죽었냐. 그러니까 레인이,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은 레인이 왕따다.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. 레위 자체가, 족속 자체가, 걔네가 스스로가 저주받은 민족들이었고, 그러니까 걔네랑 안 어울렸던 거죠. 다른 민족에서.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, 유대나 뭐 문하세 지파 같은 애들이 레윈이랑 안 어울렸으니까, 레윈이 지나오면서 아는 사람 죽여봤자 3천 명밖에 안 됐다라는 의견이 있고,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 죽이는 게 좀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. 안 보려고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레위인한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져서 죽이는 거지만, 아는 나의 백성 죽이는 게 이렇게 마음 아프다는 거를, 그 마음을 공유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왕따 당했으면은 레위인이 제사장 지파로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케이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, 어느 정도 좀 나쁘게 지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예배 자체가 되는 건 맞는데 우리는 아니에요. 예배는 내 몸 밖에서 드려지는 건데,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, 성막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. 뭐 오규빗으로 해라, 받침은 노수로 해라.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생각하는 게 빠릅니다. 그리고 그 등대에 등불을 켜는 거가 있는데, 그것은 감람류로 하나님한테 드립니다.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.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,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. 그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가는 거다 그러는데, 아니에요.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날마다 들어가게 돼 있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. 예.
감람류로 갖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으니까 이제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.